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새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나도 주님의 피조물답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아침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마땅히 영광 돌리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만 하려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배경입니다. 도대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출애굽한 후 그 광야와 사막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물 부족, 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 목이 갈아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 배경에 의하여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땅한 대접은 사실 그들이 필요한 물을 제공한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 채찍,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땅한 대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물을, 반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있지? 네, 내가 반석 위에 있을 것이야.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순종하였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반석, 근데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쳐야 할 존재가 있었다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지팡이가 내리쳐야 마땅하지만 그 반석 위 하나님께서 먼저 매맞으시고, 그리고 그 반석이 깨어지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샘물, 이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아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신약에 보시면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한 마땅한 대접은 채찍, 심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준비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흘리신 보혈, 우리 예수님께서 찢어지시고 매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보혈의 샘물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물을 공급받아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떤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샘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세 번째로 이 샘물은 풍성한 샘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 반석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깨어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얼만큼 쏟아져 나왔을까요? 사실 이때 출애굽한 인원, 물을 마셔야 하는 인원은 약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장정과 여자아이와 어린아이와 모든 사람들을 합한 그 숫자가 200만 명이었다. 어떻게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이 해갈의 문제를 여러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오늘 이 상황, 이 정황을 보여주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반석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쏟아져 나온 물이 뭐가 되었다고요? 마른 땅을 적시며 거대한 강을 이루어 흘러갔다. 이 강 속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풍성히 이 물을 마시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원망하는 사람들, 늘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석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매맞으시며 깨어지시고 그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성한 물 속에 잠겨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에 담겨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맞아,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반석을 준비하시며 가장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 반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반석에서 풍성한 그 샘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실한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강 속에 잠겨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 모든 놀라운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잡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식들이 마냥 풍성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여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를 체험하며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국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국률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 아니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기 백배한 그 장소 지명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정말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에요. 역설, 패러독스,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 문제, 물 부족,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공동체의 위기,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 장소가 뭐라고요? 르비딤.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 이 장소 지명,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르비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도착했더니 큰 문제가 터졌어요. 물 문제.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3일만 물 마시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 르비딤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르비딤의 장소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름과 장소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르비딤, 이 장소 지명의 뜻은 support, 지원,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였습니다.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 장소가 오히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원과 회복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 이 장소의 의미가 바로 르비딤. 이곳에서 그들은 용기 백배,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와 샘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갈급함이 있죠. 갈급함에서 우리의 인생도 면제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고 갈급한 것이 있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늘 상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르비딤에 오십시오. 르비딤이 어떤 장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우리가 말씀을 놓쳤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 장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내 호흡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르비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창조자, 오늘도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 그 은혜 하나님, 그 국률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성한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을 붙드는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르비딤이 될 것이며, 반석은 깨어질 것이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갈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은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르비딤 설교 시리즈를 3일째 하고 있는데, 제가 유관순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열정과 패션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그 이면에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3.1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를 상실한 그때가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민족의 영웅들의 모태도 역시 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위기의 시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의 여인이었던, 바로 민족을 향한 패션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유관순 여사 말입니다. 그녀는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 1919년 양력 3월 13일 그녀의 고향 천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동교회에서 손정도 목사님의 그 설교, 그 메시지, 그 민족의 애국자들을 일깨우는 그 설교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석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당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가 부여잡은 구원,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민족을 향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때 당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 가지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동일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이 유관순 여사가 이런 교육을 받고 1919년 양력 3월 13일 그녀의 고향 천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향은, 천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독립선언서 이야기를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찬 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관순 여사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의 조카를 데리고 그의 고향 옆에 있는 매봉산으로 올라가 4일 동안 작정 기도를 결심하고 했습니다. 4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리고 4일 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4일 동안 매봉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그녀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사흘 전과 전혀 달라진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력 3월 1일 1919년 음력 3월 1일 그녀 이야기에 설득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아운의 장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애국의 열정으로만 이루어진 일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기도의 힘이었고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20년 10월 12일 이 유관순 여사가 불과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천안에 이 유관순 여사의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좀 떨어진 곳에 그녀의 생가 옆에 그녀가 다닌 교회가 있고, 생가는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히 그녀의 박물관은 나라의 애국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일깨우기 위한 이 큰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가보시면 유관순 여사가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았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녀가 정말 모진 그 수모와 이 고문을 받았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 추운 감옥,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 관을 세워놨죠. 이 관은 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3.1 운동, 그 대가로 그녀가 얼마나 모진 고문과 수모를 당하였는가. 그래서 1920년, 1919년 음력 3월 1일 날 벌어진 이 3.1 운동, 그 약 1년 반 뒤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유관순 여사는 단순한 애국 열사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순교자로 죽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 기도하던 이 기도문이 그녀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기도했던 기도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애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사실 이 3.1 운동은 불가능의 과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라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애국심,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보존될 수 있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 그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녀를 사용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와 위기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르비딤이 된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서포트,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그 모두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 기뻐할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나쁜 일을 만나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